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을 두개 주시더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심처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인지하여 그 도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중전 두세 알을 들만한 망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가져다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이 채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어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고라니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들이 배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대하여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들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웃겨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로 도망가지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방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은 BC 874년 오므리 아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즉위한 후에 그는 엣발의 딸 에트발, 이분을 에트발이라고 하는데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의역하자면 이제 바울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찌들어 있는 시돈 왕의 딸 이사벨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의 절정에 다다르게 한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하늘문을 닫으심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그쳤어요. 비와 이슬이 그치다 보니까 가물고 기근이 심해서 성경에 보면 아합 왕 자신이 자기의 가축대를 위해서 물 근원을 찾아 헤매던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 위에 이제 모아놓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로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섬겨라. 그러나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송아지를 잡고 이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을 불로 사르는 신이 참신이다.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바알 신에게 기도해라. 그래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이제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들이 바알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처음에는 바알에게 부러졌다가 그 다음에는 광란의 춤도 추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칼로 상하는 그런 짓까지 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그러나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자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물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사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을 나타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짤막한 기도였지만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번개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도랑의 물까지 핥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오늘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는 이제 주일날 아침 10시나 11시에 드려지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민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형편상 이제 남의 예배당을 빌려 쓰다 보니까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또 보통 예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특별히 또 이 한인 구세군과 이 캐네디언 구세군이 합쳐서 이제 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밀려서 오늘처럼 이제 5시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따라 이제 이 드럼룸이 잠겨가지고 우리가 그 프로젝트라든지 앰프라든지 아무런 그 시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없고 더군다나 지금 에어컨도 꺼져 있는 상태인가요? 찜통과 같아가지고 왠지 마음이 좀 서글퍼지고 좀 상하려고 하는, 여러분 괜찮습니까? 상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주장로님 지하실에서 우리 이범태 장로님 방에서 모여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때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그의 기도와 그의 제물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 9시부터 부르짖기 시작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부르짖고 광란하고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 별짓다 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비록 저녁 소재 드릴 때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제 올려놓고 간구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살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비록 오후 5시에 늦게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을 살랐는가? 이 시간
저녁 소재 드릴 때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저녁 소재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제 이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갈멜산 위에서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12돌을 모아서 하나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몇 개를 취하니?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즉 요단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과 비슷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제사장들이 서있던 법궤를 메고 서있던 강포판에서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바로 길갈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12돌을 취한 것은 여호수아와 그 행동이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BC 930년에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12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 40년 통치기간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바로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겨우 이 두 지파를 이제 병합해서 바로 다윗 왕통을 이어갔는데, 바로 북쪽에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규합해서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바로 이 북왕국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어디에서 제사해야 됩니까?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그곳에 모두 모여서 한 곳에서 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남쪽에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해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암살을 당할까봐 이제 베델과 단에 이제 신전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곳에 두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8월 15일 성일로 정하고 그날 분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은 이처럼 우상 숭배로 시작된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후에 60여 년이 훌쩍 넘어서 바로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새로 이제 들어서게 되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된 후에는 이 우상 숭배가 절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북쪽에서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쌓지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모아서 하나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흩어지고 분산됐던 믿음과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12들을 모아 하나의 제단을 세운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배의 대상, 제사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멜산 위에는 지금 두 제단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는 바알의 제단이고 하나는 엘리야의 제단입니다. 따라서 이 바알은 물론 우상이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아합과 이세벨의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세우면서 장려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 종교, 여호와 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의 사상까지 곁들여져서 하나의 혼합 종교, 혼합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엘리야가 제안할 때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도 하나님인 것 같고 여호와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알도 섬겨야 되고 여호와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가운데 만약에 너희가 바알이라든지 다른 우상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이거든 그를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을 내린 것이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12돌을 모아 하나의 제단을 만든 것은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역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흩어진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몸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한국에도 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극장에도 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시원한 어디 커피타임에 앉아서 커피라도 마시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스쳐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파헤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별 생각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즉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그 찬송 속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의 전 마음을 그곳에 집중시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받으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12돌을 모아서 한 제단을 쌓은 것은 바로 예배자인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마음으로 모아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각자의 마음대로 가지고 있으면 20명이면 마음이 몇 개예요? 20개예요. 20개의 생각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바로 120여 명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120명이 모였지만은 120명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아졌어요. 한 마음으로 모아졌을 때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 흩어진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하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어요. 우리 본 말씀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중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행동은 특별한 행동이에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행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나 그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가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판 그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갈멜산 위에는 두 제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발의 제단과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쌓아져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보다는 거룩히 구별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엘리야는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바알 제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이하면서 땅 뺏기 운동을 놀이를 해보셨나요? 아니면은 그 놀이할 때 동그랗게 금을 그리고 여기는 내 땅 아무도 오지 마, 그런 놀이 한번 해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캐나다, 우리 한국 토론토 영사관이 바로 이제 에브뉴 로드에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 땅이지만은 토론토 영사관의 땅은 어디에 소속된 겁니까? 대한민국이죠. 그거 마찬가지로 바로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이 도랑을 판 것은 그 안에 제단은 누구의 제단이다? 여호와의 제단이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걸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이제 강림하실 겁니다. 내일 강림하셔서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내산 밑에 경계를 정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해라. 왜? 하나님이 정상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그 경계를 침범하면, 또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 엘리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그렇게 구별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장소, 또 예배의 시간, 또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다른 세상의 어떤 행사나 어떤 그 모임보다 우리는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그 믿음의 자세로서 임할 때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판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거나 불순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 갈멜산 위에는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부터 그가 시집 와서 한 일은 뭐였나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단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허무는 일을 했어요. 파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갈멜산 위에 여호와의 단이 세워졌지만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고 했어요. 이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것을 고쳐가지고 세우는 것이 수축이에요. 근데 이 갈멜산 위에 여호와의 단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은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바알에게 제사한 제도, 어떤 면에서 제사의 흔적들, 찢겨기들, 우상에게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잔재들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신앙은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랑을 파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불순물, 부정한 것들, 우상에게 제사하는 데 드렸던 모든 것을 골라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도랑을 깊이 파서 마음속에 숨어져 있던 우리 죄악의 돌멩이들, 교만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런 죄악된 요소들을 골라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고백의 시간이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 대신에 고백의 시간을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고백의 기도에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악의 잔재들, 불순물들, 죄악된 요소들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판 것은 그의 생각 속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단 위에 물을 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제단의 물을 보면 그 물이 넘쳐 흘러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도랑을 팠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정성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는 세상 밖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의 범위를 어떤 면에서 이 거룩한 범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어지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도랑을 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하는 가운데 바로 도랑을 팜으로 인해서 구별하고 그리고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은혜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이 믿음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것은 제물 위에 물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을 몇 통 부었지요? 몇 통? 12통.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12들을 한 제단을 쌓던 것처럼 12통을 부은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마음을 같이 해서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제물에 물을 붓는 것도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또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엘리야의 독특한 행동이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제물 위에 물을 부었을까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엘리야가 제물 위에 물을 부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엘리야가 무슨 대결을 벌이죠? 어떤 신이 참신이냐는 신의 대결이에요. 근데 대결의 방법은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살르는 것이 룰이에요. 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살르기 위해서는 나무를 쌓는 것도 바짝 마른 장작을 갖다 쌓는 것이 보통 상식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이비 종교, 이제 바알신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사이비 종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제단을 쌓고 이제 번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그런 대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단 밑에 사전에 굴을 파놓고 사람이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밑에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여호와의 불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이 불이 붙은 것을 그런 그 비겁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물을 부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이 엘리야의 믿음 가운데는 비록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물과 불은 상극이죠. 물은 불을 끕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은 또 물을 어떻게 해요? 수증기로 증발시켜서 없어지게도 만드는 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불은 상극인데 바로 이 물을 붓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 속에서도 불을 붙이시는 분이심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물을 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짝 마른 나무가 날씨만 더워도 저절로 불이 붙을 그런 것들을 준비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은 물을 보고 물 속에서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그 갈멜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그침으로 인해서 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합 왕 자신이 선지자 오바댜와 함께 궁정 대신이죠. 오바댜와 함께 너는 저쪽에 가서 물의 근원을 찾아봐라.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아합 왕 자신이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맸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 거기까지 물을 기르다 붓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쌓은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서 그 시대에서 생명과도 같은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믿음의 열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하고 정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쓰고 남아서 남는 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록다운이 풀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록다운 기간 동안에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리하죠. 부담감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도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예배는 최고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지금 엘리야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뭔가 내 몸,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재물 위에 물을 붓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축복의 근거를 만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제단을 쌓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우로가 그쳤습니다.
그 당시 가장 필요했던 건 뭔가요? 바로 비였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38장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갈멜산 위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한꺼번에 해소할 만큼의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쌓은 제물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멀리서 그 귀한 때 12통의 물을 제단에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소낙비를 공급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근거 있는 곳에 축복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건 6절이죠. 근데 여기에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발로 밟고 디뎌 쓸 수 있는 그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받침대라고 합니다. 믿음은 받침대다. 그래서 이 받침대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받침대 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올려놓으시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 12통을 부은 것은 바로 받침대, 큰 비를 받기 위한 받침대를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큰 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물과 같은 액체를 우리는 예배에 쏟아 담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어떤 면에서 도랑을 파서 깊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 우리는 예배 가운데 쏟아 부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해서 힘쓰고 해서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전력하는 수고의 땀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을 제쳐놓고 희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희생의 피가 액체가 예배에 담겨져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2시 예배 드리던 거 우리가 5시로 늦춰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따라 무덥고 후덥지근하고 누가 그랬는지 왜 그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평생 잠겨있지 않던 저 드럼룸도 잠겨져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이 필요하면 불을 내려주실 것이고 또 비가 필요하면 소나기도 내려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로 모일 때에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